우리 함께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설과 가정과 병원에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본교회 출신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선교사역, 목회사역, 사역의 현장을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무위원, 입법사법, 행정기관과 300만의 공직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설과 가정과 병원에서 투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그 삶의 질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날마다 저희들의 가족 위에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 문경시민교회 출신 선교사님 선교의 현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물질적인 부분이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이나 동력자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고민하며 번민하며 갈등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 위에 선교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세우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사역 위에 목회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배후에서 기도로 돕는 자들과 물질로 돕는 자들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목회 현장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로 자리매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국회의원, 국무위원, 입법사법, 행정기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 진리 앞에서 두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300만의 공직자들과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역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함께하여 주시고 공의가 아버지 하나님 물처럼 흘러내리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통령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모든 장차관들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세워지며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자유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3편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예수교 장로회, 여러분 이 예수교 장로회에 교리적인 그 뼈대를 놓은 사람이 칼빈입니다. 교리적인 뼈대를 만든 사람이 칼빈인데, 이 칼빈의 이 교리의 뼈대에 5가지의 그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5가지의 주장하는 내용이 성서에 기초하고 성서에 바탕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근본이 타락한 존재다.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아니 세포 조직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이 인간을 두 번째 교리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받은 이런 존재로서 감사하고 선택을 받은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많이 배우고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나아서 선택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면 되새길수록 참 감동스러운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제한적인 구원입니다. 무제한적인 구원이 아니라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아니하는 제한적인 구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이 불공평한 이 원리로 우리가 그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처럼, 야곱과 에섭처럼 주는 메시지가 근본적으로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의 삶의 모두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적 타락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 그 타락한 모습들을 그대로 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한적인 구원이라,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네 번째의 교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이런 그 모습들이, 됨됨이가 인간의 모습들을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다 잊어버렸죠. 듣고 지나치고 또 잊어버려야 제가 또 말씀을 드리죠. 전적 타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근본이 다 죄로 얼룩져 있다는 그런 말인데, 이 전적으로 타락이 되어서 죄로 얼룩져 있는 이 모습으로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와 봐야 됩니다. 본문에 들어오면은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래,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다는 그런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있는 것들로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까지는 좋습니다. 여러분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있다는 존재는 우리의 고백인데, 이 고백의 이 순간과 함께 우리의 24시간의 삶에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유, 근사님 도리도리 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또 사단의 유혹이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이러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불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절 말씀에 그 중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칼빈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교리가 성경에서 바탕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는 거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닭살이 되는 이런 은혜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고백할 때에 이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가 은혜 될 때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고 나의 지은 죄들을 깨닫고 느낄 때에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언제 짓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될 때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정오하고 심판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액션들은 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그 어떤 의인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인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참 어리석은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자연인을 일컬어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바로 앞에 이 시편 53편에 대한 주제, 제목이 뭡니까?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그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마스길. 그 발음이 좀 어렵죠. 마스길.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스길은 뭐라고 그랬죠? 교훈하는 거잖아요. 교훈. 깨닫게 한다는 게 마스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닫는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겠느냐고요.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마스길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뭐라고 합니까?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마할랏이 뭐예요? 마할랏이지. 예, 조금 어려운 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마할랏이라고 하는 말은
말라시라고 하는 그 뜻은 음악의 용어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54편에도 보면 현악에 맞춘 노래, 55편에도 보면 현악에 맞춘 노래, 이런 그 악기에 맞추는 이런 그 노래다,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말라시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음악의 용어로 리듬의 명칭이다, 말라시라는 말은. 그런데 여러분, 이 춤의 리듬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슬픔, 불안의 리듬을 맞추고 있는 노래다는,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춤이 어떤 춤인지는 모르지만 슬픔, 불안에 맞춘 그러한 노래고, 그 다음에 금운고 현악에 맞춘 이러한 노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종합을 해보면 춤, 불안, 그 현악 이렇게 맞춰보면은 금운고나 그 다음에 현악기로 이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들이 깨닫게 하는 이러한 그 음악의 흐름을 이 말라시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이렇게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시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이 써질 그 당시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훈적인 내용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지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스길의 뜻이 그런 겁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인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나도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고, 아니 하나님이 앞에 서 있는데 눈을 딱 감고서 하나님 안 보여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들을 추종하는 이런 면면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하는 양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그리고 여러분, 어리석은 자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느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지혜로운 자를 제가 봤습니다. 어릴 때 그냥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한 2% 정도 부족한 사람인데, 이 동전하고 1원짜리 종이돈을 주면 뭐 이런 그 종이돈을 주면 이 바보는 이 1원짜리 동전을 가져갑니다. 종우 쪼가리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동전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소문이 났는데, 수시로 와서 너 이 동전 가질래, 종이돈 가질래 하니까 종이돈은 그냥 탁 팽개치고 동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한 달에 버는 용돈이 대단한 겁니다. 바보의 수입이 웬만한 사람 월급 되는 겁니다. 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딱 그냥 종이돈하고 동전 주면은 계속해서 동전만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돈을 챙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그건 실험을 안 합니다. 수입이 없어지는 거죠. 곰곰이 이렇게 좀 자라서 생각해 보니까, 야, 얘는 바보가 아니라 정말 천재다. 바보 짓을 하는 천재. 이런 딱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계속해서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자, 이 돈을 구분할 수 없는 자를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오늘 성경 다윗의 마스길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가,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후반절에 부패하고 가정한 악을 행한다는 것,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에 이 자연인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똑같이 바뀐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여러분 죄 지을 때 한번 추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죄 지을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주인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배후에서 조정하는 그 사단이 여러분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는 이러한 고백만이 아니라 이 고백이 생활이나 삶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1절 이후에 3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내용,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하늘에서 정말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지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참 의로운 봉사를 하고 또 참 아름다운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면서 안 보낸 것보다는 좋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더 겸손하여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될 때 그때 가능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가져도 죽을 영혼들을 수없이 건져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인 되고 여러분을 조종하는 사단과 마귀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우리들 스스로를 낮출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비로소 주인 되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증거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길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여러분, 이 내용은 1절로 3절 말씀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은 차원은 달리하지만은 이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같은 의미를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 하나님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하나님. 여러분, 이 부르는 말은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는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굉장한 파급력이 있습니다. 말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험을 해보면 이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이 다가서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저 시험 오면은 자신 없는데 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어쩌지 하면은 여러분 이미 넘어간 겁니다. 누구에게? 그 시험에게. 그 시험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주 단호하게 여러분 외쳐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말을 하는 동시에 여러분은 이 말로 표현되지 아니하는 그 용기와 힘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 샘솟듯 솟아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능력이, 믿음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기도도 말 없이 하는 기도보다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에 대한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단을 여러분 우리가 물리치는 것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냥 무언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에 대한 능력은 이 말에 대한 능력은 고유의 가지고 있는 이 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 아이가 담대하고 자존감이 아주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가 뭔지 압니까? 그 절대적인 요소가 부모들의 말들로 인하여서 그 아이들이 자존감이나 용기와 희망과 능력이 겸비되는 겁니다. 그래, 창수야, 너 할 수 있어. 서유철,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곧 이 아이의 자존감이 되고 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들로 인하여서 아이들의 이 자존감뿐만이 아니라 정말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아주 그 보이지 아니하는 힘들은 이런 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처음 돼봤어요. 아버지가 두 번째 돼본 거는 아닌데 결혼을 이제 하고 아버지가 처음 돼보니까 그 아버지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네. 전부 제가 하는 거는 전부 다 실수투성이었어요. 우리 예찬이는 남자다고, 남자는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그런 말을 어릴 때 얼마나 듣고 자랐는지 몰라요. 들은 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너는 강하게 자라야 해. 그 야단도 치고 막 뭐라고 하고 했더니 애가 기가 죽어가지고 강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니까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막 싸우고 들어오잖아요. 싸우고 들어오면은 맞고 들어왔다 하면은 집에 와서 나에게 또 계속 맞아요. 누가 맞고 오라고 그랬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중에는 때렸는데 제가 가가지고 그 우리 예락이 엄마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아무튼 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이 감옥에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는 말들이 굉장히 이 아이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맞고 온다고 해서 때렸는데 나중에는 패서 돈 물려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러니까 이 아빠를 한번 해보지를 안 해서 하는 게 다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이 말의 능력인데 이 어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막 다구치면서 그냥 이 남자아이 녀석이 이렇게 그냥 매갈이 없어 되겠어 그냥 그러면서 막 그냥 그렇게 했더니만 사고치고 들어와서 몇 번 쳤어요.
아빠가 맞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팼다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불려가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래도 실수 저래도 실수, 그러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 이 능력이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하십시오. 이게 기도고, 이 기도는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 없는 사람의 그 모습이 이 4절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선포하세요. 말로. 아무개 세탁소 옆집에 이 담배가게 이 주인을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에게 복음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그 선포와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에 대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은 참 많이 우리가 보는 부분들이 없지 않는데, 채소를 하는 사람들도 이 그 채소밭에 음악을 틀어주고 이 좋은 음악을 들으면 이 채소들이 쭉쭉쭉쭉 그냥 빠지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이 음악도 이 클래식 음악 잔잔한 음악을 듣는 채소들은 그렇게 쭉쭉 이렇게 오이도 그냥 쫙쫙 이렇게 바로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락 음악을 틀어주면 이 오이가 그냥 베베 꼬여가지고 바로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도 영향이 있고 채소, 동물, 여러분 젖자는 젖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틀어주는 것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아니 과학적인 것보다 성서적이에요. 성서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다은아, 준아, 너 큰 사람 될 거야. 아주 그냥 너 하나님이 너 도와줄 거야.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이 아이가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용기, 그러한 힘이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주 큰 능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많이 부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쭉 보잖아요. 예. 하늘에서 보는데 저도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이 잘 부르는지 집사님이 부르는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를 버렸어? 예.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고통을 주고 오늘 본문에서 대항하여 진 친구들을 하나님이 뼈를 다 흩어버렸다. 여러분 뼈를 흩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이 뼈를 분리하고 다 서서 걷지도 못하고 허물허물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바로 뼈를 흩었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의 뭐였습니까? 마스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1절서부터 5절까지의 쭉 내용,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주어져 있는 이 문제 하나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선포한 그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질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다윗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와 뜻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고백과 함께 또한 외쳐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모두가 다 우리의 그 제약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내고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